설교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왕이 누군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아사 왕이에요. 유다의 세 번째 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사 왕에 대해서 얘기를 설교를 하다가 이제 중단이 됐는데요. 이 아사 왕은요, 왕이 되고 난 뒤에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사는 왕이 돼가지고 누구를 따랐느냐 하면 모델로 따랐냐면 다윗을 모델로 따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 아닙니까? 자, 다윗을 따랐다는 건 뭐냐면 정직하게 행했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잘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요, 나라 전체가 막 우상 덩어리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우상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적인 개혁을 일으킵니다.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특별히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신전에는요, 누가 있느냐 하면은 남자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전에 예배드리러 오면은 성관계 하는 거예요. 이 남자 창기들이. 이 아사 왕은요, 이 남자 창기들을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 국외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역대하 14장 6절에 보면요, 독일어 성경은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 해 그랬습니다마는 몇 년을 이 열왕기상에 보면 몇 년이라고 했냐면 1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 전쟁도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사 왕은 이제 와, 평화가 왔구나, 너무 좋다, 그렇게 하고 막 즐겨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뭐 했느냐 하면은요,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질 않았어요.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고요, 그 다음에 군대를 아주 강한 군대로 양성했어요. 군사력 강화에 힘쓴 거예요. 잘한 거죠, 그죠? 나라를 아주 튼튼하게 방어를 한 거죠. 그러다가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역대하 14장 9절에 보면 이 독일어 성경은 8절인데요. 구스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 이제 유다를 침략을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하듯이 침략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군사가 몇 만이냐? 100만 명, 100만 대군을 침략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병거,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탱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탱크 300대 거느리고 탁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라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요, 구스 사람인데, 구스라는 건 이디오피아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디오피아인데 이게 이디오피아가 공격한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아마 애굽의 군대 장관이었던 것 같아요. 출신은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그러니까 애굽이 대국이 유다를 점령했다, 침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유다도요, 군대가 한 50만 이상이 됐어요. 그럼 한번 붙어볼만 하죠, 그죠? 2대1이니까. 예. 그런데요, 이 아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싸움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두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정말 신앙이 대단하죠, 그죠? 그리고 뭐라고 또 기도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 사람이 저 세라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온 저 세라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기도. 그러니까 이 아사는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대단한 신앙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 전쟁에 직접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투를 치렀는데요,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니까요, 거의 이 세라 군대가 거의 생존자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대승을 거둔 거예요. 유다가, 아사왕이 대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전리품이 뭐 엄청나겠죠, 그죠? 금은 뭐 해가지고 엄청난 전리품을 다 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질병 중에 있잖아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또 얼마나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어렵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헤쳐나가기도 해야 되겠지만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아사가 승리해가지고 대승을 거두고 하면서 이렇게 쫙 뭡니까 그 베르디의 그 개선행진곡을 쫙 하면서 쫙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쫙 들어오는데,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가 맞으러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아사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더 찾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때 이 승리에 막 도취되어 있던 이 왕이 시끄러워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는요, 승리를 자축해야 되잖아요. 이 승리했으니까 막 파티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파티를 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 제물을 바치는 제단이 부셔져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제단을 먼저 쫙 재건을 하고요,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무슨 결단을 하느냐 하면 백성들하고 함께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찾겠습니다. 감동이 되죠, 그죠? 얼마나 감동이 돼요.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이 있으면 죽이겠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나가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열왕기상 15장 13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그랬죠, 그죠? 여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아가는요, 어머니가 아니라 아마 어머니가 일찍 죽어가지고 어머니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할머니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태후란 말이죠. 왕의 위에 있는 존재 아닙니까? 이 사람이 뭘 만들었느냐 하면은요, 혐오스러운 아세라 우상. 그러니까 좀 아주 보기 흉측한 뭐 이렇게 막 그 여자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좀 성적으로 이렇게 혐오스럽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막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사가 할머니를 어떻게 한 겁니까? 위에서 그냥 패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당신은 태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정말 잘 그려놨죠, 그죠? 가족이라고 예외가 아닌 거예요. 종교개혁 하는데 가족이라고 예외가 아닌 거예요. 할머니가 만들었던 우상 그냥 도끼로다가 팍! 다 깨가지고 그냥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 정도 했으면 됐잖아요, 그죠? 할머니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태후의 위까지, 그 위치까지 뭐 패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철저하게 개혁,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개혁했는가 알 수 있는, 참 신앙을 개혁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했겠죠, 그죠? 그리고 또 뭐 하느냐 하면은요, 여기 보십시오.
열왕기상 15장 15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여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많은 전리품 얻고 자기도 엄청난 전리품 얻었는데 그 중에서 소중한 것 은과 금과 그릇들, 이거 얼마나 자기가 소유하고 싶겠어요, 그죠? 얼마나 갖고 싶겠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먼저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소중한 걸 쫙 드리는,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아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을,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방에, 유다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 그 평안이 그냥 우연히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한 백성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라졌는데 이 사람들이 아사 왕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얘기 듣고, 와, 내가 저기 가서 하나님 섬겨야 되겠구나,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다 남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통치했을 때 전쟁이 일어났다면은요, 애굽하고 전쟁이 일어났다면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평안을 주셨느냐 하면 그가 25년 통치할 때까지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와, 굉장하죠, 그죠? 약 15년 동안, 뭐 제가 역사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을 보면 대충 한 15년 동안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5년 평안. 정말 굉장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그러니까요, 우상을 다 때려 부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네. 누가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사랑하시고요, 그가 통치하는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몇 년 동안, 10년,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5년, 20년도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평안을 주시고, 나라가 모범이 되는 나라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막 살러 오고요, 이방에 빛이 되고, 이런 막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여러분, 아사를 보면은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될 만합니까? 안 합니까? 될 만하죠, 그죠? 우리가 이 사람 따라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죠, 그죠? 예. 자, 그런데요, 자, 26년째가 되었습니다. 통치한 지 26년째, 25년까지 평안을 누리고 26년이 딱 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북쪽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26년에 누가 또 침략을 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왕인 바하사가, 바하사 비슷하죠, 그죠? 침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라마는요, 굉장히 그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여기 라마예요. 여기 예루살렘이잖아요. 아버지 때 국경선이 여기였어요. 요렇게. 그러다가 아버지 때 이 전쟁을 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쳐들어간 건 아니지만 이 북쪽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전쟁해가지고 이만큼 땅을 뺏었어요. 그런데 아사 때 이 바하사 왕이 어디까지 뺏어버렸냐면 이 라마까지 뺏어버린 거예요. 이거 다 빼앗긴 거죠, 그죠? 다 빼앗긴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북쪽의 백성들이 더 이상 못 내려오도록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때 아사가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사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읽어보십시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드리고 아버지가 드렸던 금은 보석 다 베나닷 아람 왕에게 보낸 거예요. 아람 왕은 그 이스라엘의 그 이쪽에 있던 그 강대국이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자기 왕궁에 있는 그 은금 다 보내가지고 당신들이 좀 이 이스라엘을 좀 침략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라. 그러면 얘들이 돌아갈 거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요. 여기 보십시오. 아람이라는 나라가요. 여기 이스라엘 땅인데 이게 단 지역인데 여기를 공격을 한 거예요. 이온 여기 게데스 하솔 이 납달리 지역까지 여기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다 빼앗기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라마에서 철수해버립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아사가 승리한 거죠. 그런데 아사가 승리하기는 했는데 두 가지 죄를 범했죠.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바친 거를 자기가 위기 당하니까 사용한 거예요. 이게 죄죠. 두 번째 죄는 뭡니까? 더 큰 심각한 죄가 뭡니까? 그거는 전쟁이라는 위기가 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해결했던 불신앙. 그죠? 불신앙.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 이게 더 큰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건 불신앙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먼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진짜 신앙인인 거예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26년째 되던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보내시느냐 하면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번에는 선지자, 그전에는 아사랴 선지자를 보냈다면 이번에는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보내요.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안 나와요. 이게 역대하에 보면 나와요. 역대하에는 유다 왕의 역사를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거기 보면 나와요. 하나니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강대국을 의지했단 말이죠.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막 전쟁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이 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사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건방지게 너가 감히 뭔데 나와서 나한테 얘기하냐? 저놈 당장 옥에 쳐넣어. 옥에 가둬버려요. 하나님 선지자. 이건 극도로 교만한 거죠. 옥에 넣어버려요. 그리고 백성들 중에서 저 왕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왕이 왜 저렇게 하지? 저건 잘못된 행동인데 막 이러니까요. 군사들한테 저놈들 저 입을 닫아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백성들을 막 학대해버려요. 참 기가 막히죠. 그죠?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요.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여기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39년째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41년을 다스렸어요. 오래 다스렸어요. 다윗이 40년, 솔로몬 40년 더 다스린 거예요. 자,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때였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기가 곧 죽을 것 같으면요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하나님 의지해요. 그때는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때 돌아올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의사만 찾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아사 왕이 발에 병이 나가지고 근데 이게 얼마나 심했느냐면 죽을 병인 거예요. 죽을 병. 하나님 안 찾아 그런데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2년 동안 이렇게 살았겠죠. 어떻게 다니겠어요,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비참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은요,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고칠 수 있겠어요, 이거를? 아무도 못 고치는 거예요. 뭐 의사라고 다 고치나요? 아니잖아요. 뭐 약이라고 다 듣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2년 동안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살다가 자기가 만든 무덤, 미리 무덤 만들어 놨겠죠. 무덤은 좋게 만들어 놨고 거기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위대한 종교 개혁자였어요. 봤잖아요. 우리가 쭉 봤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위대한 종교 개혁자였단 말이죠. 우상 다 제거하고 정말 전쟁 나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개혁신앙 다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완전히 불신앙의 사람이 돼가지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남은 일생 동안 우리가 정말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뭡니까? 이런 길을 따르면 안 되겠죠. 아멘.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이 길을 따르면 안 되는 거라고. 우리 오늘 절대 아사처럼 따르지 않기로 결단하십시다. 아멘. 자, 그러면 아사가 왜 그 신앙이 투철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불신앙에 빠져버려요? 완전히 하나님을 안 믿는 신앙에 빠져버려 신앙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원인을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성경에 따라서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아사의 일생을 크게 보면은요, 애굽의 전쟁을 치르고 대승을 하고 난 뒤에 오랫동안 평안을 누렸어요. 15년 가까이 평안을 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아사가 평안을 누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20년째인지 아니면은 21년째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아무튼 평안을 누리는 동안에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람이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불신앙자가 되어버렸다. 그럼 우리가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 원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가. 물론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아주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따라서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요 26년째 통치했을 때 어떤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전혀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전쟁 딱 나보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죠? 26년째 딱 완전히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어떤 신앙인이 하나님 의지한다 안 한다는 거가 그 표식이 뭡니까? 위기의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죠. 그죠? 기도하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잖아. 기도 안 한다? 그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위기 때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위기 때 기도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위기만 되면 딱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평상시에 늘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그죠? 갑자기 기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평상시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냥 뭐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겠죠. 누구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다니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요.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죠. 왜요? 이 사람은 항상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했던 사람. 그러니까 기도만이 살 길이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과 똑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위기가 닥쳐오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기가 나가서 싸워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랫동안 평화를 누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점점 식어져 버려요. 1시간 하던 기도 30분도 내가 지금 즐길 게 많아. 10분. 뭐 기도 안 해도 뭐 괜찮네. 기도 하더라도 어떻게 한 겁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기도.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점점 줄어가지고 기도 없이도 괜찮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딱 나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할까요? 천만의 말씀. 누구를 의지하는? 아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진실하게 기도합니까? 만약에 안 하고 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된다고. 다니엘이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국에 제국이 3번씩 바뀌면서 총리,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뭡니까? 페르시아 전에 그 나라가 또 하나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 3제국 동안에 거의 총리급의 사람으로 살았단 말이죠. 얼마나 출세했던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일생 신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인지 아세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다니엘서를 연구해보니까 이 사람은요, 기도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3번씩. 저도 다니엘처럼 한번 3번 기도해보려고 했는데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시간 딱딱 맞춰가지고 하려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총리면은 여러분 얼마나 정사가 이 국사가 바빴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루 3번 탁탁 왕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요 시간에 기도하는구나. 내가 그거 하지 말아야 되지. 그럼 인정을 해주더라. 기도에 생명을 거니까 이 사람이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 교만하지 않으려면, 신앙적으로 타락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생명 걸고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여러분 기도 조금만 쉴게요 하나님 그렇게 하고 쉬고 있으면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루에 1번 하더라도, 하루에 2번 하더라도 그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깨달아요. 다니엘이 위대한 빛나는 신앙의 사람이 되느냐 못 되느냐, 이건 기도에 달려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걸 깨닫고 해야 된다는 거죠. 2번째는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꾸짖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보내가지고 너가 그건 잘못한 거다, 회개해라, 그리고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순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옥에 넣어버렸어. 저놈 옥에 가둬버려. 건방진 놈. 지가 뭔데 이런. 여러분, 이거는 극도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 절대적으로 순종, 온전하게 순종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랜 기간 평화를 누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앙이 점점 약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제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 신앙까지 가버렸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기도의 모델이시죠. 그죠?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밤새워 기도하시고, 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었나요? 그런데도 참 예수님은 예수님 그리고 기도가 중심인 거예요. 이거는 참 우리는 뭐 대단하다고 예수님보다 덜 기도하는가 몰라. 그죠? 저부터도 참. 예.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에 힘쓰셨는데 말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에 보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 신앙의 절개가 변하지 않았던 사람, 일생 변하지 않았던 사람, 어떻게 변하지 않았는가? 제가 다니엘서를 연구를 해보니까요, 첫 번째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자 보십시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다 절하고 있는데요, 이 금신상에 이 세 사람 안 하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죽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갔지만, 7배나 더 뜨겁게 한 용광로 속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보호해가지고 옷 하나도 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생 신앙을 지켰느냐 하면은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지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붙잡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한 끼 음식 못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 그게 필요합니다. 생명을 걸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죠. 생명같이 사랑해야 될 말씀. 이 말씀에 우리가 생명을 걸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했을까요? 제사를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 꼬박꼬박 제사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 확률이 많죠. 그죠? 이런 사람이. 드렸을 수는 있어요. 그죠? 네. 뭐 종교가 막 남의 나라 막 전쟁해가지고 침략해가지고 막 죽이는데도 막 기도해주고 잘한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지만 말이죠. 이 종교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예배 드릴 수는, 제사 드릴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드린 거고 형식적으로 드렸겠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겠습니까? 이런 사람 안 드렸겠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아사 왕이에요. 굉장히 이 과격한 개혁자였고 철저한 개혁자였죠. 그죠? 보기에 벌써 그렇게 보이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눈빛, 이 결의에 찬 이 모습,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할머니까지도 그냥 우상 섬기니까 팍 제거해버렸던 사람. 그런데 아사가 뭘 보여줍니까? 이런 사람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완전히 불신함으로 떠나고 저렇게 철저했던 사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저런 개혁자도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우리 보고 그렇게 철저하게 개혁하라고 그러면 부모까지 다 저거 하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죠? 제가 결론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평안의 때에 우리가 평안을 즐겨야 되겠구나. 야, 평안이다. 그렇게 하고 막 그냥 개세라세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안의 때에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더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아멘. 진짜 신앙인들은요, 평안의 때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사가 평안의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를 더 강하게 세우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안 그랬잖아요. 평안의 때, 지금 우리 평안의 때죠. 그죠? 저는 오늘도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평화롭게 자유롭게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성전에 와서 그거부터 기도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진짜 감사합니까? 만약에 전쟁 났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섬길 수 없죠.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런 때 우리가 잠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아주 기본적이지만 이건 필수적인 거예요. 이걸 하나씩 등한히 게을리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사처럼 되고, 아사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으면 저건 당연하다 그러는데 얼마나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도 변화된다. 이 두 가지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